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이 주어졌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주일이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할까? 왜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어떤 제약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때로는 그런 고민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냥 한번 교회 안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좋은 날에 교회 나온 이유가 있으시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사역을 기록에 담아 놓은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언하셨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뒤에 오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유대 민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우대 의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매우 강하였지요.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이, 그 상황이 이제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선교의 중심지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고요. 그 확산된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역사야말로 우리가 빼낼 수 없는 우리의 기억에서 아예 잊혀지지 않아야 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보게 되었지요. 그 보자기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 짐승들이 그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그 모든 것은 부정한 음식이기에 먹지 말라. 그것과 같이 하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전혀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죠. 왜 먹으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유대 민족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그 복음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베드로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환상은 아니지만 베드로를 청하여 그 말씀을 듣도록 성령이 함께 움직이시죠. 받아 먹으라. 그리고 그를 초청하라. 그러면서 그의 하수인 종을 보내서 그 앞에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온 가족,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이방인 선교의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어떤 이방 민족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려고 이제 막 신앙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지금 찾아와서 그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처음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완료로서 계속해서 진행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웬 할례야? 여러분, 할례를 처음 받은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을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구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표징, 네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의 언약의 표징이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별된 언약 백성됨의 상징의 표징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면 되는구나. 할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 이 구원자의 표징이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구원 조건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디옥 교회가 결단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아니면 수많은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아직도 구약의 율법의 체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구나.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외에 다른 제자들을 함께 교회로 보냅니다. 여러분,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그들은 진정으로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민족주의적,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들 무리 속에 함께 포함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되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위의 애굽의 백성들, 다른 민족들이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백성들은 사망이 아닌, 죽음이 아닌 생명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한적입니다. 어떻게 제한적이냐?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구원입니다. 그 복음을 받는 자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느냐?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언제 어떻게 불렀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모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냐? 부르신 겁니다. 내가 언제 모르게 친구들에게 같이 따라서 수련회를 참석했다가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른지 모르겠다. 언제 부른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교회 방방이를 타러 오는 애들이 상당히 영특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은 거의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와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날 열심히 놀고 가고요. 주일 날이면 오후 2시 이후에 와서 놉니다. 아니면 점심시간 이후에 와서 놀아요. 어떻게 아는지 오전 예배 때 안 와요. 근데 오늘 이례적으로 두 아이가 방방에 놀고 있더라고요. 그냥 오고 싶었는데 얘들아 너희들 교회 다녀봤니? 안 다녀봤어요. 그래? 너 교회 안 가봤구나.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여기 조금 있으면 11시 2층에 올라가면 예배 드리거든. 엄청 재밌어. 예배만 드린 줄 알아? 간식도 준다? 다 그랬더니 3학년 애기가 그래요? 형 우리 올라가자. 즉각적으로 신발 신고 올라가더라고요. 와, 나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구나. 예, 그 애들은 모르고 온 거예요. 멋모르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어떤 사람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초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가 몇 킬로가 됐을까요? 500km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00km를 걸어서 왔어요. 열정이 대단하죠. 길을 지나가면서 떼약볕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일을 감당하신 안식교인들, 그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들, 그 더운데도 정장 차림으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만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만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열심을 내야 되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노력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잘못된 일에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구원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몸을 담아야지요. 어제 우리 한 목사님이 교회 사택에 공사를 하면서 교회 본당을 들어와서 선물이 쌓이는 걸 보면서 이야, 겁나게 풍성하대요. 나도 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아, 나 선풍기 필요한데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2시에 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시에 오시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지금 선풍기가 한 2대, 4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받아가요. 비록 4명이지만, 그렇죠? 받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시원한 여름에 드시라고 수박도 있어요. 2덩이나 있습니다. 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곳에 있어야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품이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만약에 선물을 준다고 한다면 선물을 나눠주는 곳에 있어야죠. 풍암동, 광주, 풍암 전원 교회에서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서울에 가서 있으면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목숨을 걸고 그곳에 열심을 낸다 한들 가치가 없는 일이요, 의미가 없는 일이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그것을 따지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대표단을 예루살렘 교회도 도착하게 되니까 그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결코 무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도 베드로도 복음을 증언하다가 여러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일이 생겨났지요. 천사가 그를 열어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성 밖으로 내려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바울은 돌에 맞을 뻔한 일, 돌에 맞는 일,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보내는 일,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는 일, 배를 타고 가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파산한 일, 베드로는 목숨이 100개라도 모자랄 판,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언했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외부적으로는 사람들의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리적인 문제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명확한 진리가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진리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등장하여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3가지 사실을 말하고 하나의 공격 질문을 던진 후에 결론을 내리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대단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며 사시는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내가 마음이 무뎌졌다, 그 감각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에 그것이 더 나에게 큰 행복을 준다고 믿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봅시다.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럼 옆에 만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봤어? 먹어봤어?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소개하지요. 좋은 것 보고 오면 이야기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면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내 모든 만족을 채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주일에 교회 한번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한 사람 구원받으라고. 그것도 정답이지만 주님은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의 강가로. 네. 주의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를 이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강가로 나갈 때에, 십자가의 강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했던, 그리고 그 분과 함께 3년 동안 거닐면서 복음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들 또한 그들이 받은 성령의 역사가 세상의 어떤 다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였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베드로를 통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누구에게든지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입술을 틀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세상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이, 믿어봐, 그냥 믿으라니까. 네. 이 부분에 우리는 많이 어려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단군이라고 말합니다. 단군은 어떻게 해서 그가 생겨났냐 했다면 호랑이와 곰을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게 해서 그걸 견뎌내면 사람이 된다. 그리고 호랑이는 저처럼 성질이 급해서, 제가 호랑이입니다. 네. 그래서 성질이 급해서 뛰쳐나가고, 곰은 묵묵히 지키고 있다가 쑥과 마늘만 먹다가 사람이 됐어요. 어여쁜 여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여쁜 여인을 보고 하늘에서 한 아들을 보내서 그와 함께 결혼하게 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단군이래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단군이 우리 조상이라면 우리의 그 단군의 조상 할머니는 누구예요? 곰이에요, 곰.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곰 새끼들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죠. 우리가 어찌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셨죠. 이럴 때 잠자는 사람은 아멘 했을 겁니다. 예, 믿습니까? 막 믿으라니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세계 인류학적으로 우리는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저런 뭐 그 게르마뇽인 무슨 인,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조상이 누구냐? 원숭이입니다. 원숭이가 수없이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진화가 멈췄습니까? 지금 인류 학자들은 계속해서 인류는 진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류의 진화는 나중에 점점 변화되면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변화될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각종, 나무는 나무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각종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인류의 본질이에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생명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몸을 지니고 태어나셨습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났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물과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합해졌을 때에 그 물이 생명이 되는데요. 어떻게 그 물이 어떤 존재로, 어떤 의미로, 어떤 이유로 점점 성장하고 발달하여서 뼈가 생기고 뼈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살 속에 숨겨 있어요. 그 속에 인대가 있고 근육이 있고 알지 못하는 핏줄이, 정말 신묘막측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지만 인공 관절 만들어냅니다. 인공 심장까지 만들어내서 인공 심장을 지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유지되는 줄 알지만 결국 생명의 신비는 피에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인류가 발달되었지만 여러분, 생명 그 자체인 피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와 같은 색깔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 있는 피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해 보이십시오. 믿든지 믿지 않든지는 그 사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설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설득시키려면, 이해시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여서 듣고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아닌 심판이요 멸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어떤 차별도 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 그밖에 안 됐어? 여러분, 풍암 전원교회가 생긴 개척 이래 첫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 사람이든 아니면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든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찬양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만 귀한 자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럽죠. 처음에는 어찌 될까 봐서 들지도 못합니다. 그랬던 그 아이가 한 발 두 발 걷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 전에 어떤 기적을 경험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어. 아빠라 불렀어.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아빠래. 거짓말쟁이래, 그렇죠? 네. 자, 그런데요, 한 발 걸을 때 어떻습니까? 우와, 걷기 시작했어. 대단해. 이제 네가 걸음을 뗐구나. 이제 네가 드디어 세상을 알아가는구나. 네 마음대로 걸어라. 방치시켜 놓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더 많이 아이에게 시선이 갑니다. 누워 있을 때는 가서 뭐 부엌 일을 하든 뭐 설거지를 하든 아니 청소를 하든 괜찮아요. 아이가 울지 않으면 돼요. 울지 않으면 잘 놀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울면은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방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걸로 인해서 그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가 눈이 달렸어요. 아이가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 돌아서서 바로 몸을 던져서 아이를 보호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고통 중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힘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1장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능력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신 능력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고요. 누구든지 그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차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랑해 주시고 누구든지 맞아주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풍암전후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